느헤미야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무덤 속에 계신 날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자, 오늘 하루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감격함으로 그 영광의 십자가 내가 달개지며 또 잘 감당하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해때의 행사가 있습니다. 오후 1시에 교회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선교회 예전대 회원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복 6째 시간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1912년 4월 12일 1517명과 함께 대서양 바다로 침몰했던 타이타닉호가 있습니다. 그 크기와 호화로움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던 그런 배인데 거대한 빙상에 부딪혀서 침몰했다고 하는 것이 원인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에 새로운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 원인보다도 더 큰 원인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선장이었던 스미스에게 원인이 있다라는 새로운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성공 일로를 달려가면서 이 자신감에 자만감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 빙산의 위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것을 무시하고 강행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부딪혀서 침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배의 크기에 비하여서 방향을 트는 방향키의 크기가 너무 작았다고 하는 겁니다. 빙산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1등 항해사가 빙산을 보고 확인하고 난 이후에 빨리 방향을 돌리려고 했습니다만은 그 방향키의 크기가 터무니없이 작았기 때문에 빨리 대처할 수 없었고 원하는 만큼 돌릴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에 타이타닉호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지도자, 그리고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구조를 가진 공동체나 조직은 침몰하고 만다고 하는 것을 좋은 예로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보는 국민들의 심정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처한 어려움은 대외적인 어려움도 많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문제보다도 내적인 문제에 더 큰 심각한 위기가 있는 겁니다. 내부 문제 앞에서 대처 방안 없이 분열과 부패와 부정이 가득 차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혼란 가운데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각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바쁘다 하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내면에서 갈등과 어려움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때에 우리 마음이 굳건하게 서 있다 한다면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가 있는데 내면의 갈등으로 인하여 갈팡질팡하게 되면은 어려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만날 수 있지만은 안에서 잘 수습하고 함께 대처해 간다면은 오히려 건실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느헤미야는 민족 부흥과 민족 재건이라고 하는 사명을 띠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외부의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다 수습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도 성벽이 거의 절반 정도 진척이 되어 갑니다. 자, 그때
내부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성사기를 중단하지 않았던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긴급회의를 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내부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았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아람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심사숙고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6절에 크게 노하여 그리고 7절에 보면은 깊이 생각하고 이 두 단어예요. 자, 이 6절과 7절을 사이에 두고 서로 상반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분히 생각하는 사람은 쉽게 노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노는 자신을 잘 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이 내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노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노 자체를 책망하기보다는 분노의 감정이 느껴질 때 그 분노가 죄로 이어지지 아니하도록 한기시켜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등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굉장히 분노했음을 우리가 다 공감합니다. 성을 쌓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을 의미하는데 지금 백성들이 그 마음이 내부적으로 나누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자, 어떤 백성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먹지도 못하고 지금 굶고 있습니다. 그리고 빚을 지고 있습니다. 세금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 밭을 팔아야 되고 또 포도밭을 팔았습니다. 자, 그런데 부자와 그 자식들은 지금 배를 두드리며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모두 갖고 있는데 왜 우리 자식들은 종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같은 민족 아닙니까? 외부 사람들에게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같은 민족에게 우리가 지금 종으로 팔려가고 있는 신세입니다. 그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물론 흉년이 인한 그 원인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경제적인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큰 이유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느헤미야는 자기가 내적으로 본질의 문제로 살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근본적인 이유는 공동체 의식에 지금 이상이 왔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찾아왔다. 그걸 감지한 거예요. 백성들의 호소 뒤에는 같은 민족으로서 누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족하고 헌신하는 동안 부자들과 귀인들은 오히려 고리대업으로 자신의 재산을 불려가고 또 이자를 착취하면서 갚지 못하면 그 자녀까지 종으로 뺏어가는 악행의 지금 박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성을 쌓아도 공동체 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 3대 대행전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이 이야기를 하고 행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공동체 의식이 와해되어 버린다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분노할 일들이 쌓여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하여 돈을 법니다만은 정작 그 돈으로 사람이 죽어갑니다. 가정이 깨어져 버리는 일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고 반성경적 사상으로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교회 속에서 민주주의 사상이 사기트고 판을 치고 다원주의가 당연시되고 또 세속주의에 들어온 음녀가 교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을 보고도 우리가 거룩한 분노마저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영성은 이미 죽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노로 끝나게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분노를 통하여서 본질의 문제를 우리가 건드리고 본질의 문제가 무엇인가 살필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또 안내를 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주차 봉사 힘들지요. 또 식당 봉사 힘들지요. 안내하는 것들 이래 보면은 그 하나하나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준비 철저히 해오지요. 방송실에서 늘 긴장하며 예배를 돕죠. 여러분 왜 그럽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찝찝해서 그럽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하지 않으면 체면이 꺾일 것 같으니까, 내가 안수집사고 장로기 때문에 안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거 시선 때문에? 아니면은 내가 이것 하지 않으면 지옥 갈까 봐?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인 구원의 소식을 전거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교제하고, 또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짐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축복으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영토를 확장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는 직분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분자의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본질을 읽고 만다면은 직분도 교회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내 존재를 과시하는 것이 동기가 되고 그것이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변화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들림받을 수가 없습니다.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엄청나게 지금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부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세상은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변화 앞에서 복음을 가진 우리가 본질을 다시 찾지 못하고 휩쓸려 버린다면은 우리는 쇠파 속에 묻혀버리고 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런 변화 속에서 더욱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 신앙의 본질을 찾아서 그것을 좀 더 뚜렷하게 해나가는 것, 그 회복이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이 직분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진지하게 생각해서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만은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우리가 파악하고, 왜 우리 남부교회가 이 황남동에 존재하는가, 이거 깊이 생각하면 새로운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은 본질을 찾지 못하면 갈등 곧 불행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공동체성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깨달게 되었을 때에 문제를 구체적으로 풀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내부 갈등의 문제를 겪을 때에 성벽 건축을 민족 회복이라고 하는 본질에 두었습니다. 민족 회복이라고 하는 본질에 둘 때에 구체적으로 좀 더 좁혀나가면 공동체적 회복이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작은 그런 문제 하나하나까지 지금 다 터치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서 욕심이 생기느냐? 왜 우리 남부교회 공동체 안에 작은 분들들이 생기기 시작하느냐? 그거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 안에 자꾸 문제가 생기고 우리 가정 안에 이런 갈등들이 자꾸 일어나게 될까? 그거 진짜 살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외부적으로 보면은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또 나라고 하는 한 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접하게 될 거예요. 더 크게 보면은 나라라고 하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또 여러 가지 국가의 그 위정자들의 그 형태들을 우리가 자꾸 매스컴을 통해서 봅니다. 그때 여러분은 뭘 생각합니까? 아, 저 사람이 잘못되었어. 사상에, 이념에 문제가 있어. 자꾸 그거 봅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자기는 뭘 보느냐? 내적인 문제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문제를 바라보고 지금 내 앞에 직면되어 있는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문제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저런 모습이 없을까? 우리 가정 안에는 저런 모습이 없을까? 지금 내가 가정을 해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을까? 그거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신앙의 정체성을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이런 내적인 갈등이 일어날까? 그러면 여러분 뭘 보셔야 되는 줄 압니까? 우리는 신앙의 본질로 세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말씀 대행진, 전도 대행진, 기도 대행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3대 신앙 대행진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자, 우리가 매일 가정 예배 드리고 매일 우리가 3번 골방 기도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내 말씀에 공허함을 넓기 때문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일천독 대행진을 실시했습니다. 힘들었지만은 그것을 이루고 났을 때는 우리 마음속에 굉장한 성취감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자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적인 갈등이 있고 외적인 어떤 현상들이 올 때에 이거 자기 한번 점검해 가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어느 부분에서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지금 어느 부분에서 지금 이것을 내가 다스려 가지 못하고 있는가? 그거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내부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민족 회복이라고 하는 그 본질 쪽으로 쭉 끌고 나갈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듯이 우리 가정과 직장과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문제가 보일 때에 본질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생각하므로 갈등이 불행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기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시고 우리 남부교회가 더 굳건한 교회로 회복되시고 이 민족이 세계 열방을 섬기는 나라로 회복되기를 여러분 꿈꾸시며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시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부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느헤미야는 본질을 추구했습니다. 이 나라가, 이 교회가, 우리 가정이 혼란 속에서 방향을 잃고 좌충우돌할 때에 본질을 찾아 교회의 존재 이유, 가정의 존재 이유, 이 민족의 사명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 되어서 주어지는 기회를 붙잡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8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환우들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치유의 광선으로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연약한 부분은 강하게 될지어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마태복음 10장 12절 기도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부관계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모든 말씀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온 권속들과 각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